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저주도 끝났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끊겠다고 하시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참 의아한 게 어떻게 예수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지 몰라. 자기네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모르고 얼마나 무식한지를 모르고 기도를 많이 해서 자기네가 저주를 끊겠다는 거예요. 저주가 왜 오는지도 모르고, 자, 저주가 왜 생긴 거예요? 자, 우리 저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자, 신명기 28장이거든요. 자, 앞에 14절까지는 말씀을 잘 들으면 나가도 들어가도 여기 정반대 복을 주시겠다 그랬죠. 나가도 들어가도 떡반죽 그릇도 다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저기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에 가가지고 아멘 아멘 했어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살면 그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대대로 흘러내려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니 목이 베어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사약을 먹고 돌아가실 수도 있고 사용당하는 방법은 많아요. 그런데 왜 굳이 십자가냐?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가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자, 보세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그래서 저주에 나무에 달린 그 자체가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저주가 다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굳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당신의 아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험악하게 돌아가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약 먹고 간단하게 돌아가셔도 되는데 꼭 죽어주셔야 된다면. 그런데 왜 그렇게 처참한 십자가를 꼭 지고 돌아가셨어야 했냐면 우리가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그 저주를 완전히 끊어주시려고, 저주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13절에 말했잖아요. 저주를 이미 해결했다고. 근데 왜 이걸 안 믿어요? 이거를 못 믿으니까 엉뚱하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해서 구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니 구약에도 저주를 끊는다는 방법이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그건 자기 방법이잖아요. 몇 시간 기도하고 뭘 하면은 끊어진다는 건 자기 방법이지 성경에 없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구약에 설령이 있다 해도 그거는 이미 지나간 거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렇게 다 해놨는데 그걸 왜 안 믿어요? 자,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이에요. 이거를 안 믿고 이걸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슨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많다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몇 시간씩 매일매일 기도하면 저주를 끊는다는 거예요. 자기네 능력으로. 이게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무식한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마귀한테 속아갖고. 자, 이게 그러면 아까 신비주의하고 맞물리죠? 얼마나 마귀한테 속아서 지금 이 사람들이 끌려다니는지 보여야 되죠? 자, 여기 발을 들여놨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당장 발을 끊으셔야 됩니다. 당신 영혼들이 살려면 다 해놓으셨는데 그거는 왜 안 믿고? 아니 근거도 없이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디에? 항상 우리는 성경에 있는 걸 찾아갖고 와서 배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신약에 있으면은 나도 그걸 따라야 돼요. 근데 신약에는 여기서 이미 예수님이 끊어놨다는데 예수님이 또 다른 방법을 제시했겠어요? 내가 니들이 저주를 받아서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저주를 내가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어. 끝냈어. 그냥 아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거를 내가 죽어보려고 노력한 게 10년 이상 세월을 허송세월 했다니까요. 말씀은 깨닫고 알아도 이것이 내 안에 안 이루어지고 계속 헤매고 한 게 뭐냐. 내가 또 죽어보려고 하니까 또 금식하고 철야하고 뭘 많이 해야 죽는 줄 알고, 근데 그거는 해봤자 눌러지는 것 뿐이에요. 참아. 아야, 그래, 내가 화가 나도 참아야지. 내가 미워도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근데 속에서는 안 미워져요? 안 미워하는 척 하는 거지. 옛날에는 미워하면 그냥 탁 내뱉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걸 깨달았으니까 안 미워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미워하지만 겉으로는 미워 안 하죠? 안 한 척 하죠? 그것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어렵게 안 해놓으셨어요. 네가 믿기만 하면, 내가 죽었다는 걸 믿기만 하면 그게 통째로 가버린다니까요. 통째로, 자, 쓰레기통 통째로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필요도 없어요. 자, 교만, 원통함, 미움, 두려움, 염려 다 싹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여기다 집어넣고 누르고 살면서 나는 그래도 죽어보려고 애썼는데, 이거 하나님은 안 알아주셔요. 네가 애쓴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또 이렇게 잡혀가지고 또 조상죄를 또 회개를 해야 된다는, 지제도 모르는데 무슨 조상죄를 몇 대조까지 해야 돼요? 그건 또 아니, 우리 아버지 죄를 내가 알아요? 아니, 내 남편 죄도 모르고 내 자식 죄도 모르고 내 죄도 사실 다 몰라요. 그냥 통째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탁 돌아서는 게 회개지. 무슨 내가 뭔 죄를 짓고 이런 걸 굳이 구구절절히 알아갖고 그걸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까지 마귀한테 속아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막 갔지만 그곳이 지옥길이었고 마귀가 사로잡아서 이렇게 죄악길로 나를 끌고 갔는데, 내 딴에는 그래도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야. 조금이라도 난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잖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저도 맨 처음에 성령 받을 때 막 회개를 하라는데 나는 짜증나더라고. 나는 이렇게 별로 죄진 게 없는데 왜 자꾸 날 보고 회개를 하라 그래. 그랬는데 하나님이 탁 역사하시는데 뭐 아무리 뒤져도 뭐 나오는 게 별로 없어. 그러더니 어디서 탁 걸렸냐면은 미워한 거가 죄라는 걸 나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동안에는 미워하는 게 왜 문제야? 미워하는 거 당연하지.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면 미워해야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탁 역사하시니까 미워한 게 죄라는 게 탁 깨달아지면서 통곡이 나왔어요. 이것도 죄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자, 이 속에 있는 죄를 사람들은 죄라고 안 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 사람이 못된 짓 했으니까 내가 미워하지. 괜히 미워해? 나한테 못된 짓 했으니까 내가 원망하지. 내가 왜 괜히 원망해? 다 이러고 합리화를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을 보통 때는 안 건드려요, 마귀가.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탁 미끼를 가지고 나한테 와서 딱 던진다고요. 그럼 그게 탁 드러나요. 누가 나한테 못된 짓을 하면 미움이 탁 나오죠. 누가 또 더 막 억울하게 했으면 또 원통함이 막 지나간 것까지 다 들쳐가고 원통해 막 못 살아. 그런 게 다 여기 숨겨져 있던 그 죄의 쓰레기예요. 죄의 본성이에요. 이것까지 다 털어내야, 이것까지 완전히 갖다 버려야지 내 옛사람이 완전히 처리된 겁니다. 그것도 믿어서 내 옛사람도 죽는 것이고, 저주도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내가 믿음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무슨 조상죄를 자기가 무슨 능력으로 회개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 내가 하는 걸 봤거든요. 또 은사가 나타나서 누구 할아버지가 뭐 절에다가 뭐를 해가지고 이게 네 자식이 지금 뇌성마비가 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 그러니 그게 마귀한테 얼마나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뇌성마비 걸린 게 누구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맹인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런 식으로, 그게 뭐예요? 인과응보.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석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맨날 자기 죄나 제대로 찾지. 조상죄 회개한다고 맨날 기도하면서 뭐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이 무슨 죄 졌는지. 그래야지 회개를 하고 거기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상죄 회개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끊는지는 모르겠지만 끊는데요. 자기네는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어기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내가 어리석어서 눈이 안 떠져서 내가 지금 보이는 거 따라가다가 내가 이렇게 멸망길로 가고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자,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잖아요. 저주를 이미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아서 우리 질병이 이미 끝났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 저주도 이미 끝났댔잖아요. 속량했대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안 믿냐고요. 자, 믿음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그대로 믿으면 내 저주가 다 끊어졌어요. 우리 조상이 무슨 죄 졌는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갖다 끌어붙여갖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이게 사입이지 뭐가 사입이에요?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오히려 사람들을 멸망길로 인도하면서 자기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이렇게 저주를 다 끌었는데 지금도 저주를 끊는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이제 오늘 진짜 주제는 뭐냐면요. 2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런데 그게 잠깐 체험을 하고는 다시 육체로 돌아가서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기도를 많이 해서 은사 받은 사람들은 기도에 완전히 기도를 못 놓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 그 은사가 유지가 되니까. 무당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당들이 밤새도록 가서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와가지고 그 기도발로다가 그 다음날 뭘 하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기도를 안 하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건 거의 다 마귀가 주는 걸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막 이상하게 역사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자유함이 없고 맨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혈기가 왕성하고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다 가짜예요. 그 사람들은 다 마귀의 영이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위장한 마귀한테 속아서 계속 끌려다니고 있으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사기쳐서 근데 자기도 몰라. 그러면서 또 사기당하는 사람은 더 몰라. 이래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3년 동안 헤매다가 막 펄떡펄떡 뛰다가 그때 정신 못 차리고 말씀 안으로 안 들어왔으면 저도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응? 안 보이거든. 은사를 안 내려놓으면 말씀이 안 보여요. 나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신학교도 나왔는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 거 이렇게 머리로 배우는 거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계시로 열리는 것과 믿어지는 것과 되어지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나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근데 왜 그걸 분별을 못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한마디라도 실천해서 내 생명이 된 사람은요 바로 분별이 돼요. 한마디라도 실천을 하시라니까.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실천이 안 돼요. 중요한 게 내가 아무리 감사를 하려고 해도 감사가 했다가 조금 있으면 쏙 들어갔다가 염려도 맡겼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들고 왔다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육에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육이 완전히 옛사람이 죽어버리면 그런 게 안 돼요. 들어왔다 나갔다가 안 되고 그냥 평안하고 그냥 염려가 다 맡겨지고 그냥 누가 와서 뒤통수를 쳐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날 보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 안 되니까. 육으로 볼 때는 그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래요. 육신이 연약한데 어떻게 그래? 그럼 육신으로 사는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육신을 버려야, 육신이 죽어야 영이 살아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은 다시 뭐예요? 히브리서로 가면 다시 회개를 안 시킨다고 그랬어요. 육체로 계속 이렇게 잡혀갖고 마귀한테 다시 끌려다니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육체로 맞추냐고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거듭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이 생명이 자라는데, 제가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보니까 자, 거듭난 걸 다 전부 다 단회적으로 체험을 했더라고요. 내가 깨달았고, 그걸 이제 대부분이 구원의 기반으로 삼더라고. 인격적인 만남이라나 뭐라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천국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삶은 자기 열심 가지고 대충 사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의 생명으로 안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못 살아요. 왜? 옛사람이 처리된 걸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어떻게 죽어요? 알아도 죽기가 저도 10년이 넘게 걸렸는데, 알아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 힘으로 죽어보려고 발버둥을 쳐봤어요. 근데 못 죽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사역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매달려서 깨달은 게 너무 어이없게 깨달았어요. 믿음으로 죽는 거다. 기가 차서 내가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이렇게 헤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믿나, 이거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를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어렵게 해요. 왜? 인간들은 이제까지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어려워야지 좋은 거야. 너무 쉬운 거는 못 믿어. 그래서 여기서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도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믿으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만 믿으면 되는데 왜 자꾸 갖다 붙여.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게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뭐 이렇게 자꾸 갖다 붙여. 자꾸 나를 강화시켜요. 거기다가 또 요즘에는 또 상담학 들어왔지, 심리학 들어왔지. 그러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너한테 누가 상처를 줬느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그래갖고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또 살려놔, 힘껏 살려놔. 너는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너가 대단하다 해갖고 다 살려놓네. 목사는 죽여야 되는데 상담하기 와갖고 목사들이 또 다 살려놔요, 교회 안에 와서. 자, 육신이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내가 죽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옛사람은 내 생명으로 살았던 나는 죽고,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은 죽지 않고 부활이 안 됩니다. 내가 죽고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생명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돼지를 사람 만들어 놨는데 다시 가서 돼지로 살아요? 그럼 돼지인 거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만 천국에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놨더니 다시 인간의 생각으로 살고 인간의 생명으로 살아요? 그럼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이게 이제 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자, 왜 그러냐 하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느니라. 자, 새 사람에게다가 새 은혜, 복음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자, 그랬는데 처음에는 막 너무 좋아요. 근데 제정신 차리고 나면요, 묵은 포도주가 훨씬 맛있거든요. 이걸 또 뭐 이상하게들 푸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시 육체로 돌아가니까 내가 살던 방법,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천국도 주시겠다고 했지. 이제 이 따는 당상이고,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못하면 회개하고, 이게 엄청 복음이야. 인간에게는요, 그 이상의 복음이 없어.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딨어요. 못하면 회개하면 되고, 이미 예수 믿었습니다 했으니까 천국은 따는 당상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데,
복만 주시면 되지. 하나님 나 건드리지 마시고 복이나 주세요. 응? 자, 그래서 하도 떼써갖고 우리 하늘이가 하도 떼써갖고 사탕 하나 줬더니 걔가 또 뭐라고 하고 다녀요? 우리 이제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셨다는 거야. 또 간증하고 돌아다니고 또 책 쓰고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아유, 기가 차고 코가 막혀요 진짜. 아니 걔 하도 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자식 죽일 수는 없으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길바닥에서 굴르는데 그럼 어떡해. 그럼 그거를 그렇게 길바닥에서 굴르면 하나님 응답하시나 이러고 또 책 써요. 이게 말이 되는 거. 이거 간증하고 돌아다니고 다 내 위주잖아요. 그래서 한번 얻어먹어 봤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 아유 내가 그때 저렇게 철다곤이 없이 저렇게 어거지를 썼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불쌍해서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을 날이 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책 쓰고 그거 가지고 사역하고 그거 가지고 또 세미나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7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든다고 또 막 책도 쓰고 아유 그래갖고 나도 그 책을 읽어보고 7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가 흔들리나 그랬다니까 초신자 때. 다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니고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해봤더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7시간 막 기도했더니 사탕 하나 얻어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지금 그 사람이 7시간 기도하냐고 지금. 그렇게 책까지 썼으면 끝까지 그렇게 기도해야지. 안 하잖아 자기도. 어떻게 7시간을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한번 뭘 체험했다, 내가 거듭난 걸 체험했다, 그랬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육체로 마치는 사람은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광건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렇다고 지금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막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을 보고 다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큰 사역을 하고 완전히 맛이 간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심하게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조차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손에 꼽을 만큼 되겠죠. 근데 대부분 돌이켜서 하나님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육은 무익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한참 은혜 받고 살다가 다시 또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왜? 이 세상이 너무 좋거든. 돈도 좋고 이 세상 논리가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세상 풍조를 안 따라가는 교회가 몇 개나 있냐고요. 오히려 앞장서서 따라가지. 응? 결혼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 응?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한테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지금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을 때까지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완전히 성령한테 잡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까지는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봐야 문제가 별로 생기나. 생겨봤자 별것도 아니까 바로 지나가지. 근데 맨날 몇십 년을 다녔는데 맨날 문제 놓고 기도를 해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문제 있으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는데 또 그거 가지고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며칠씩 기도를 하고 몇 달씩 기도를 하고 그러냐고요. 하나님 기도 많이 하면 해주시나요?
인간적인 발상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문제의 근원을 알아야지 빨리빨리 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지금도 육신으로 살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야. 안 지키면 또 저주가 임하는 거야. 자, 내 육신을 완전히 처리하지 않으면 지금도 저주가 임해요. 자, 목사님 말 안 듣는다고 목사님이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하지는 않지만, 희한한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엉터리 말씀이고, 자, 말씀대로 안 살면,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가 임한다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벗지 않으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거를 믿지 않으면 다시 나한테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저주로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오니까. 그러면 나를 죽일 생각을 하면 저주가 간단하게 끝나는 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믿으면 간단하게 끝나는 건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이 처리가 되고 나면 바로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데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벌써 마음이 컴컴하고 마음이 안 좋아.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너무 평안해. 그럼 하나님 평안한 데로 나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이렇게 쉽게 구별하는 거를, 이거를 몇 시간씩 놓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래서 내 마음이 컴컴한데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응답받은 사람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몇 번이나 맞았는가. 100번 다 맞았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한 번이라도 틀렸으면 그건 마귀가 한 거예요. 자, 제가 늘 예화를 들지만 괴벨스가 뭐라 그랬냐면 1%의 진실에다가 99%의 거짓말을 섞으면 사람들이 다 선동당한대요. 1%가 진실이기 때문에. 저게 맞는데? 거짓말인데도 하나가 맞으면은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그래도 기독교가 제일 발달했던 나라인데, 거기서 개혁도 하고, 근데 그 대단한 나라에서 600만이라는 유태인들을 학살했어요. 그것도 히틀러 밑에 있는 부하들이 다 게벨스가 히틀러를 통해서 막 선동을 해가지고. 누가 죽였어요? 히틀러가 직접 죽였어요? 총 들고 나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밑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을 해요? 아니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못하잖아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자, 1%만 사실이라도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는 100% 틀리게 말 안 해요. 100%가 틀리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봐요. 저게 가짜인 줄. 그런데 거기도 대충 맞아요. 50% 이상 맞아요. 그러니까 한 30-40%가 틀려도 그래도 맞겠지. 그리고 다 믿어주는 거예요. 그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자, 30-40%? 1%라도 틀리면 그건 다 마귀일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이거를 분명히,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까지는 말을 안 했는데 요즘에 막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드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막 벌어지더라고. 무슨 저주를 끊는다고 난리를 피고. 아휴, 옛날에도 내가 봤지만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 뭐 그걸 못 깨닫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사람이 뭘로 하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전부 다 벽돌이 말씀이어야지 딴 거 필요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다 차곡차곡 벽돌이 되어서 나를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자 정확하고 아니 이거는 뭐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왜 못 믿고 엉뚱한 데를 따라다니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반드시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이라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면요. 요즘에는 뭘 지키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게 이제 신약 사람들은 그걸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고 분명히 나온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백하게 못 박은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난 초신자 때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지 이랬어요. 너무 쉽잖아. 그거는 너무 많이 아는 말씀이잖아. 그랬는데 막상 그걸 실천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거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나머지가 하나씩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자, 지금 당장 우리 보고 원수를 갖다 들여다 놓고 사랑하라고는 안 하셔요. 먼저 용서하시는 마음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미워하지 않는 것만 이제 주셔요. 그러다 좀 있으면 이제 용서하시는 마음을 주시고 조금 잘하면 이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지. 아니 아직도 미워하는데 거기다 대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막 억지로다가 막 이렇게 안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벌써 지레 겁을 먹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냥 지금 사랑하라는 게 아니야. 조금 더 크면 지금은 일단 미워하지 않는 거 그거부터 실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용서하는 거 그 다음에 하고 용서가 돼야 그 다음에 사랑을 할 거 아니야. 용서도 안 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일이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아예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아,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하셔야지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왜 그 말씀을 왜 안 믿냐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신약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많이 심겨진 말씀을 내가 나중에 열매로 따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바깥에서 들려오는 게 그거는 하나님 음성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바로바로 들려요. 이건 아니다, 이건 기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기서 다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무거나 붙잡고 아무거나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